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배가 차지하는 자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가치가 예배를 위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만드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당연히 찬양받으시고 예배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높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관찰하겠다, 판단하겠다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에게 말할 수 없는 은총과 사랑을 지금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기쁨이 개인의 기쁨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 자신의 임재도 있어야 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자기 자신은 구경꾼처럼 한 발 물러서 나와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참 많은 예배를 드렸고 참 많은 단체에서 참 많은 집회에서 예배를 참여해봤지만 제 삶에 가장 기억이 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경험했던 예배를 제가 손꼽아보라면 그것은 바로 유명한 강사나 유명한 큰 집회가 아니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는 시절 목요일 7시는 다들 바쁜 시간이에요. 근데 목요일 7시에 10명 남짓 대학교에서 드렸던 동아리 예배였습니다. 거기는 잘하는 찬양팀도 없고요. 말씀 전하는 분이 발명가도 아니었고 음향도 정말 별로였고요. 장소도 너무 협소했어요. 왜 그때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강력히 경험했나 생각해보면 거기 모인 사람들 모두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랐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 여러분들한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지금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정말 강력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강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구렁텅이들을 만나죠. 그때에도 그것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구해줄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신학생 시절에 겨우 차비와 학생식당 먹을 정도의 돈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하고 갑갑한 인생에 주님이 나의 삶의 공급자라는 것을 믿었어요. 내 삶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믿겨지지 않을지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헛된 삶을 헛되게 내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긍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것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잘 가고 있나요? 지금 제가 잘 결정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가 지금 바른 선택들을 하고 있나요? 제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묻는 시간이 있어요. 청년 시절 물론 지금에 와서도 그렇지만 청년 시절은 더 그렇죠.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로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근데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 와라, 30분 전에 와라.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데 대략 1시간 정도는 기도 소리가 한 명, 두 명, 세 명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의 기도를 제가 자세히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 친구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상한 심령의 눈물의 기도들, 감사의 기도들, 간절히 주님의 동심을 구하는 기도들,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가 드려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다 드려진 상태에서 예배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피아노가 잘 못 쳐요. 피아노 잘 못 치는 친구였어요. 쥐코드로 링 하는데 눈물이 하나님이 위로의 음성이 들려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못해요. 기타 잘 틀려요. 기타 틀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도 전혀 그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진 않아요. 그 뻘쭘한 공간, 몇 명 안 되는 공간에서 음악도 듣지 않고 악기도 텅텅 빈 그 찬양팀을 노래하면서 감격의 찬양이 터져나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이 경험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의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상관없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설교자는 대부분 저희 학교를 담당하던 간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신학을 공부한 분도 아니에요. 때로는 신학생이 내가 드릴 때 좀 약간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저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으니까 그 어느한 말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을 들었어요. 감동적인 예화를 들려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감동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쓰시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주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나서지 않는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은 인재하고 인재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은 어디도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재해 주세요, 인재하소서 그런 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의 삶에 인재해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그분을 믿지 않고 우리가 간절하게 그분을 바라지 않고 우리 자신이 인재하지 않을 뿐입니다. 옛날 가요계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대에 들으셨을 노래인데 아주 오래된 연인들 이런 가사.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간을 묻고 사지. 가끔은 사랑한다는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이 아니야. 후렴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을 하지. 가끔은 서로의 눈을 피해 다른 사람 만나기도 하고 자연스레 이별할 기회를 찾으려 할 때도 있지. 일반 세상의 사람들도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사람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난 그 느낌, 처음 만났던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실증과 그 단절감을 쓸 거다라는 이런 생각. 그냥 보통의 세상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의미 아닙니다. 유명한 강사님 말씀 찾아가서 듣고 어디 집회 가가지고 머리 들밀고 집회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아는 것들이고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들이고 우리가 지금도 구하려고 하면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미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자꾸 안 느껴진다고 하세요? 왜 감동이 없다고 하세요? 왜 사랑이 별로 많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세요?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왜 집중이 안 된다고 하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보다 훨씬 먼저 오셔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들을 더 많이 기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만큼의 절반이라도 우리가 설레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가라는 것이죠. 결국 어떤 예배든 단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국 1대1로 서는 것입니다. 자기가 빨리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방법을 터득해야지 찬송팀이 잘한다고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전 존재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 모르는 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냥 잘했다, 너 오늘 이 예배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간절히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잖아요. 빈손으로 안 보내는 분이라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말이겠죠. 오늘 성경은 두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 명은 양치는 사람 아벨이었고 한 명은 농사 짓는 사람 가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이 두 사람은 동시에 자기의 생산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기에 농작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그 표징이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뭐 재물을 태웠는지, 아니 뭐 이성이 들렸는지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곳으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의 증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확실한 것은 예배를 드린 당사자들은 알았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구나. 그러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걸까요? 여기에 이 내용에 대해서 과거부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헤르만 붕켈 같은 신학자가 대표로 주장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 목자된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이 목자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어떤 직업, 어떤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셨다는 무가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는 아벨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짐승으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곡식으로 드린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주장입니다. 제이콥 스키너 같은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죠. 이후에 레위기로 가면 소제라고 하는 곡식으로 드리는 정식적인 제사법이 나오기 때문에 짐승으로 드린 예배는 기뻐 받으셨고 또 곡식으로 드린 예배는 받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도 현대적인 방식의 예배는 받으시고 정통적인 방식의 예배는 안 받는, 아니면 반대로 정통적인 방식의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너무 현대적인 예배 방식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방식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주장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믿고 있는 주장 중에 하나인데요. 아벨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그 비밀을 몰라가지고 청직적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사실은 알레고리즘에 기인한 끼워 맞추기 전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고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피 흘림에 대한 레위기의 규례는 가인과 아벨이 살던 시대보다 한참 뒤에 주어진 규례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 시대에 주어졌던 규례는 아니었다. 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가 속죄의 제사라는 표현이 없죠. 속죄의 제사는 양을 희생양으로 잡아서 양에게 죄를 다 씌우고 양을 희생양으로 잡아서 피를 뿌려서 번제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속죄의 제사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예배와 이들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였을 가능성이 높죠. 속죄의 제사가 아니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벨의 제사를 설명할 때 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이 부분 안에서는 이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양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뿐이죠. 더 헷갈리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게 한 걸까? 4절을 보니까 아주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5절을 보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하고 요상한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는 사람의 차이에서 발견된 것이지,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더 기뻐하셨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할 때 아벨의 제물을 먼저 받으셨다고 얘기합니까? 아벨을 먼저 받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아벨을 먼저 받으셨다고. 아벨을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그 제물을 기뻐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아벨의 전 인격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시고 제물은 그 증거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이죠. 3절에서 가인은 땅의 산상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얘기하고, 4절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현대인의 성경 번역은 이 두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추수때가 되어 가인은 자기 농산물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차이가 뭐죠? 가인은 그냥 있는 거를 드렸고, 있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걸 그냥 드렸고요.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 제일 좋은 것을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번역하고 있네요.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은 그냥 자기 농산물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했죠.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하는 두 사람의 마음이 너무도 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벨은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 내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것, 가장 살찌고 가장 좋은 부분을 드렸다면 가인은 그저 그런 마음 없이 눈앞에 있는 것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보고 분발해서 그래
내가 다음번에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냐. 가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피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똑같이 나와요. 그가 얼굴을 떨어뜨렸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만으로 읽으면 들에서 갑자기 우발적으로 욱하는 마음 때문에 쳐 죽인 것 같죠? 아닙니다. 고대 영본을 보면 이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로 나가자. 계획범죄를 하고 나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 데려가가지고 해 죽이려고 계획범죄를 세운 것입니다. 아벨은 살해를 당했는데 우발적인 살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을 당한 것입니다. 8절의 마지막 쳐 죽이니라라고 하는 문장이 재밌게도 미완료형으로 문장이 끝나 있습니다. 쳐 죽였다가 아니라 쳐 죽이니라. 이 말은 지금도 이러한 종류의 분노와 살인과 분쟁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예배에서 특별한 은혜가 느껴지지 않았다면 내 문제가 무엇인가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라고 생각해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사람이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은 탓한다고. 오늘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은 방송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야. 내가 오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은 아내가 꿈쩍거려가지고 예배에 늦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좀 불쾌했어. 오늘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는 목사님이 찬양하다가 삐까를 났기 때문이야. 그것 때문에 제가 집중을 하지 못했어. 사람 탓하고 교회 탓하고 목사 탓하고 고개를 돌리거나 혹은 은혜 받은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오늘도 은혜 받고 있는 교회의 사람들의 그러한 은혜 받음을 깎아내리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가인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 그래서 초주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은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러한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은 예배자가 가지고 온 재물을 보시기 전에 예배자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대하고 나왔는지를 보십니다. 예배라고 하는 영단어 월십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했죠. 가치라고 하는 월수와 그렇게 여기다라고 하는 쉽이 만난 단어. 예배는 가치롭게 여기는 것에 대한 우리의 행동.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무엇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 중세교회의 면제부처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예배를 치르고 내가 할 일은 이번 주에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치롭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의 순간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어떤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요, 좋아하는 남자와 여자도 만나기로 약속하면요, 그 약속 시간을 벌써부터 기다려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뭐 해요? 구글을 찾아서 어떤 식당이 맛있나 찾아보고 리뷰를 읽습니다.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날의 만남을 위해서. 외식 별로 안 했던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식당을 예약하는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데이트 동선을 짜보고 거울을 보면서 내 머리가 그녀에게 보기 좋을까?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이런 스타일로 깎아주세요 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데이트날 입을 옷들을 미리 꺼내서 이 옷 저옷 입어보죠. 이게 괜찮나? 저게 괜찮나? 동생한테도 그러고 이게 괜찮아? 저게 괜찮아? 똑같아 이런 거 싸우고, 너는 언니한테 관심이 없어요. 싸우고. 그 벅찬 마음은 상대방이 나에게 벅차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벅찬 겁니다. 그 만남. 그죠? 만나기도 전에 찬. 그 시간을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시간만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을. 사랑하는 남녀도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워십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치롭게 여기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냐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길 가다가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 계획도 없이 자꾸 뭐 할래? 이거 할까? 자꾸 뭐 할 거냐고 물어보기나 했어. 지가 고민해 와야지. 그죠?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날 나가기 전에 아무 옷이나 중 입고 이렇게 나가. 동네 뭐 나가는 거 같이 있죠. 이렇게 나. 씻는 것도 뭐 샤워 안 하고 그냥 머리만 요거만 이렇게 대충 씻고 나가고 그러죠. 그렇게 하겠냐 하는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아. 하물며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오늘 특별한 이벤트 할까? 은혜 주실까? 대충 기대 없이 온 타임에 나와. 하나님 오늘 좀 저를 감동시켜 좀 오시죠. 라고 한다면 감동받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치롭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내 삶의 자세를 선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헌금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어른들은요, 헌금 다리미를 다렸어요. 물론 이게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신권을 바꾸는 분들도 있었지만 신권이 못 바꾸더라도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헌금 준비했다. 여러분 다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안 다리면 안 기뻐 받아요.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내가 선별하여 드린다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예물과 그냥 지갑에 드시면 꺼내가지고 쓱 넣는 것과 같은 예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같은 게 아니죠. 같은 게 아닙니다. 저는 뭐 다리미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치롭게 여기는 사람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때로 갑갑하고 답이 없는 삶을 만나죠.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우리를 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들한테 기대요? 왜 자꾸 사람들 앞에 기웃거려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누구보다 도와주고 싶어하고 해결해주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바라보죠. 자꾸 염려하고 있고 마음이 자꾸 주눅들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기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날이 있죠. 도무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기분이 나쁘고 그날은 왜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는데 진짜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고 삶이 막 온갖 잡생각이 밀려오고 너무너무 힘든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목사도 예배 안 하는 사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그런 때 있죠. 도무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해요. 삶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내 마음에 침묵으로 읽어주세요.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까지는 못 드려도 꾸역꾸역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쓰러져서 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크게 여기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엉망이 된 것처럼 느껴질 때 내 삶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모든 내 삶의 질서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 뭐가 필요하죠? 창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 무너진 마음, 내 무너진 삶을 재창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치롭게 여긴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망가졌어, 새롭게 내 마음이 부서졌어요. 하나님 새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치롭게 하는 것 아니겠냐. 광야에서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먹을 것을 위해서 아침마다 노동했습니다. 무슨 노동이요? 만나를 주워 담는 노동을 해야 했죠. 어떤 사람은 그 행위를 내 노동의 대가로 내가 오늘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노동하고 있지만 그 노동마저도 하나님의 공급 위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 내가 고생해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님이 좀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열심히 주워 담아가지고 오늘 먹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었겠죠?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그들의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그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오늘 생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러면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공급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치롭게 여기는 사람은 내가 안심할 만큼의 안심할 거리들을 내 눈에 보여주세요, 확인시켜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함께하심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 나와 함께하심을 내가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치롭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나이와 병거와 학벌과 인맥과 혈통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더 든든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이나 모임의 크기나 우리가 드리는 재물의 크기나 사람의 수가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주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최초에 창조하셨듯이 오늘 내 삶에 무너진 내 삶의 질서를 다시 창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늘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 그런 향기로운 예물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